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을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 흐름이 잡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동양의 건물과 서양의 건물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 동양의 건물은 처마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래된 사찰이나 이런 건물들 보면 기와장이 이렇게 쫙 내려와 있어 갖고요, 이 처마 끝에다가 엄청난 장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동양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처마를 중시해요. 중국도, 우리 한국도, 일본도, 뭐 태국, 베트남 어디 가보세요. 특히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세요. 처마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 유리 쪼가리 반짝반짝거리는 거 붙여가지고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건물의 특징은 기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더 달라요. 동양 건물은 처마가 중시되고 서양의 건물은 기둥이 중시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기둥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지만 처마는 다 부스러져 나가버리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건물 털을 보고 그 건물을 가늠할 수 있는 것도 기둥이 몇 개였느냐, 그 기둥들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디 절터라든가 어느 큰 건물이 있었던 그런 터를 보고 조사할 때에 기둥이 얼마나 컸냐, 기둥이 몇 개가 있었느냐를 보고 그 건물이 과거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겠다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의 중수를 기둥의 크기와 숫자에 따라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절대로 안 건드리는 게 있죠. 기초 안 건드립니다. 기초를 건드리면 안 돼요. 기초를 건드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건드리는 게 뭐예요? 기둥처럼 사용되어 있는 내력벽은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리모델링 할 때 집에 금 가고 문제 생기는 것, 왜 그래요? 내력벽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충실하면 대체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놓으면 그 일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거대한 탑을 쌓고 건물을 쌓아 올려도 그거는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를 보면 그렇습니다. 80년을 준비해서 40년 사용하셔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요. 또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애굽에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밖으로 나오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다니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 보면 아주 기초가 튼튼하게 기둥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용하시는가 성경을 봤더니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손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은 광야에 서 있던 모세를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과 모세의 흐름이 일치되고 있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이거를 라틴어로 커뮤니카티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카티에, 하나님과의 교통함, 커뮤니카티에, 하늘에서 붙는 축복의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 실제적인 삶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커뮤니카티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잡는 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 어디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잡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되려면 이 커뮤니카티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광야는 예측이 안 되는 땅이잖아요. 맑았다 갑자기 흐려지는 거예요.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길이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그래요.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광야처럼이나 예측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생로병사, 누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만큼이나 예측이 안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출애굽의 광야 생활, 그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시스템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시스템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교통이 됐다. 커뮤니카티에 유효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원 땅에 가가지고 처음 지도를 보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도 그러면 이렇게 지도책이 얇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중국에 가서 지도책을 샀는데 지도책이 그냥 이따시만 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 중국 전국이 다 나오는 지도예요. 이야, 그거 가지고 기차 시간표 책 하나 사가지고, 우리나라는 기차 시간표 책이 없잖아요. 중국은 옛날에 기차 시간표 책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중국 전국망이 다 돼 있어. 처음 가는 사람은 그 기차표 책도 못 봐. 근데 우리처럼 장거리를 갔다 오는 사람은 기차를 막 두세 번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차책 9번 페이지를 막 보다가 갑자기 79번으로 넘어갔다가 막 120번으로 넘어갔다가 막 이래야 돼. 기차가 넝궈뛰고 갈아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도사가 됐어. 전국 어디를 그냥 기차 시간표 책으로 착착착착 페이지별로 몇 번째 줄, 뭐 몇 번째 칸 탁탁탁 찾아가면 보름치 사역이 쫙 연결이 돼. 그리고 기차표 파는 데 가서 기차표 어디서 어디까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거 탁탁탁탁 사. 그 기차표를 딱 포켓에다 넣어갖고 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사역하고 딱 기차 시간 맞춰서 역에 가서 기차 타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또 다시 다른 기차 갈아타고, 이거를 한 십며칠치를 한꺼번에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지도
대단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막 산꼭대기 구석까지 다 나와. 지도에 책이 이렇게 두꺼워. 처음에는 어느 지역을 찾아가려면 그 지도를 보고 거기에 그 도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본 다음에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지도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거기에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보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믿음 생활, 현장의 리더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체득한 리더가 있어요. 그 진짜 리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체득하지 못한 리더는 추상적인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럴싸한 논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리더는 실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말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실제 현장, 실제적 하나님, 커뮤니카티에가 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밑도 끝도 없이 전하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현장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아는 것이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령하는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만든 자예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도 예배의 기쁨을 아는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졌는데 기도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기도를 하고 기도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헌신을 아는 것도 예배의 기쁨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안 다음에 실천의 영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 이게 다 프로세싱, 순서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카티에가 되는 그리스도인,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삶에서 복음의 법과식이 적용되는 사람, 그는 무조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국에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사역했잖아요. 어디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역했잖아요. 수십 번 잡혀갔잖아요. 중국 역사 이래 선교사가 나만큼 많이 잡혀간 사람이 없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도 호남성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 만들고 사역하다가 7번 잡혀간 다음에 영국으로 쫓겨갔어요. 그 사람도 7번 잡혀갔어요. 요즘 선교사들은 2번 잡혀가면 다 추방이에요. 다. 첫 번째 잡혀갔다 추방되는 사람도 허다하고 2번째 잡혀가면 거의 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선교사들은 공안이 부르면 바로 비행기 표 사고 도망 나오죠. 그냥 공안한테 전화 오면 그냥 10분 내로 비행기 표 사고 그냥 바로 도망 오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다가 77번을 잡혀갔어요. 나중엔 공안이 또 왔냐 막 이러고, 내가 찬송 부르면 공안도 흥얼흥얼거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커뮤니카티가 되면 그런 현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설레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커뮤니카티에가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을게. 커뮤니카티에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마찬가지, 룻도 마찬가지, 다윗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도가 기둥이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카티에가 되고 있는 기도냐, 그냥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독백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종교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신을 찾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의식 세계 속에다가 신의식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근데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커뮤니카티가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희망사항을 자기의 신의식에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카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는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 선교의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그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증거가 나왔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모세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기준의 흐름을 타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모세는 항상 자기 민족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려요. 애굽 감독자가 히브리 노동자를 핍박해요. 그러자 모세가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동포를 지나칠 수 없었던 모세, 민족 사랑, 아가페, 뭔가 자기의 민족에게 흐르는 그 커뮤니카티에, 그 일 때문에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던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 생활은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이 생겨서 좀 부유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요즘 뭐 주식이니 뭐니 뭐 영끌했다 망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전세 얻어서 들어갔는데 전세에 무슨 사기에 걸려가지고 전세금을 못 받게 돼서 빌린 돈이 1억 5천인데 한 달에 뭐 이자가 400만 원씩 나간대나? 어떻게 빌렸길래?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못 견뎌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가 없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모세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던 사람이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세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우리는 모세니까 모세지 그러지만, 이 무세스라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이 들으면 얘 애굽의 왕족 아니야? 라고 금방 알 수 있는 왕족의 이름이에요. 왕족의 이름을 가진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의 비천한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 모세는요, 무스스라는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듣는 사람마다 야, 네가 애굽의 왕족이냐? 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냐? 모든 사람이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이름을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 40년, 그 참담한 시절을 지나온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좋아하겠어요? 피하고 싶죠. 자기 이름도 버리고 싶고,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치욕적인 낮아진 자존감, 하나님이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부름을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세워지는 겁니다. 수도 없이 절망했고 숱한 원망도 했을 텐데 모세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원망이 되고 미워지는 일은 방향만 바꾸면 그게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 사랑하고 증오는 아주 정반대죠. 그런데 사랑하고 증오는 그 재료가 동일해요. 내가 어느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둘이 헤어지게 됐어.
증오하는 관계가 됐어. 그 사람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과 그 사람을 증오하는 내 마음이 재료가 똑같아. 방향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의 광야 생활 치욕적이에요. 이름도 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피하고 싶어요. 원망이고 미워요. 방향만 바꾸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숨을 거둬요. 정말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훈련받고 40년 쓰임을 받는데 최종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변화산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빅 픽처죠. 큰 그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 명료한 은혜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예배, 기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단순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해야 될 바 일을 다 처리하게 해주시고 그 일에서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건물의 기둥과 똑같은 거예요. 서양은 기둥을 중시해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요. 동양은 처마를 강조해요. 시간 좀 지나면 다 부스러지고 없어져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려요. 다 부스러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벤트들 보세요. 무슨 이벤트 프로그램 보세요. 한 몇 년 하다 다 없어지고 또 다른 거 나오고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거 나오고. 처마예요, 처마. 시간 지나면 다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쓰레기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둥을 말씀하셔요. 모세 같은 기둥,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땅끝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것.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당장 배낭 짊어지고 중국으로 어디 아프리카로 가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카티에가 되며,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국 사역은 그런 사역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많은 선교단체와 목사들이 와서 자기네와 협력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자기네는 우리 학교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불손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자기네는 어디다 우리 홍보해서 한 1000만 원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다 끊었어요. 절대로 안 한다. 다 끊었어요. 우리 학생들 학위 준다는 학교도 있었어요. 미국. 다 끊었어요. 순수 복음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계속 인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물질이 많아도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아도 번뇌가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수록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심플한 거죠. 심플하게. 어떤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학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전선을 확대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왜 문제가 생겨요? 전선을 확대한 겁니다. 이건 전쟁학 제1번이에요.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 전선을 확대하는 순간 박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가 1년도 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전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치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 이래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전선을 확대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플해야 된다. 간단해져야 된다. 그래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심플링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능력, 마음과 생각을 지켜 간단해지게 하는 것,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에게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 돈 갖고 하나님이 돈을 갖고 이거로는 응답이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엄청난 인도하심을 받아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안 내려놔지는 재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뮤니카티에로 그 시스템을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려놔도 되는 욕심들, 내가 그냥 꾸역꾸역 갖고 있는 거, 이거 더 갖고 싶어갖고, 이거 더 강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로는 하나님과 커뮤니카티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그거는. 심플링 파워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만들어야 거기서 능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승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850대 1로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보세요.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플링 파워에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간단하게.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용되는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건 심플링 파워거든요. 간단해지는 것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제사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현장의 열매를 알게 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서는 심플링 파워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추상화된 형식보다 선명한 자세가 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도 그거잖아요. 추상화된 형식보다 선명한 자세가 더 유효하다. 그 자세의 믿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지도예요.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가지만 한번 가보고 경험되면 그 다음엔 알고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거 갖고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맨날 그택이에요.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발전이 안 돼. 그런데 이 심플링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단한 것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카티가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커뮤니카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어떤 일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내게 와서 머물다가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커뮤니카티가 안 되거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민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중언부언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는 자. 뭘 기도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한 핵심을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그것을 머리에 두고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가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건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거야. 기둥이 안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정시기도라는 게 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정시기도보다 더 무서운 기도가 있는데 무시기도예요. 다니엘보다 더 엄청나게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시기도의 사람이야. 무시기도의 사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정시기도보다 더 센 게 무시기도. 무시기도보다 더 센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만 해도 기도야. 말만 해도.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설교 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만 해도 응답이야. 공안에 잡혀가서 중얼중얼거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센 기도가 있어.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나와. 이제는 너무 압박이 심하고 너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뒤로 이렇게 넘어간 게 몇 번 있어요. 말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내 심성으로, 내 마인드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낼 수가 없어. 아주 머리 끝까지 그냥
꽉 차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것으로도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경우를 경험을 했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지속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둥 같은 자 14만 4천을 말합니다. 전반부 3년 반 환란이 끝날 무렵에 14만 4천이 순교하며, 그 기둥 같은 자들이 순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순교의 숫자가 찼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후반부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커뮤니카티에가 되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준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으셔요. 이게 영적인 신경망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신경망에 있는 기독교인을 알아보는 일이죠. 신경망 같은 예배, 하나님이 거기서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영적 흐름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 영적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영적 흐름을 어느 한순간 놓쳐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에 대한 심판의 말씀까지도 선포되잖아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호흡이에요. 예배는 신경 반응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눈 못 보는 사람과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더 불쌍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안 보이는 사람보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더 불쌍하게 생각해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앞을 못 볼지라도 듣는 귀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해요. 이게 뭐예요? 커뮤니카티예요. 커뮤니카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커뮤니카티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체질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둥이에요. 이벤트는 처마장식과 같아서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 부스러지고 떨어지고 망가지는 게 처마예요. 전신갑주의 무장으로 대사회적 복음적 영향력을 가진 자,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요동함이 없는 민족 지도자급 지독한 사명자 모세,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처마 데코레이션보다도 먼저 예배를 기둥으로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 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둥과 같은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지도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그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만 거기를 한번 가본 다음에 열매를 거둔 다음에는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